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사이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또 사람의 뜻도 있고 사탄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선하고 참되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갖고 있는 그 뜻도 있지만 또 사탄의 뜻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 자신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탄의 뜻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악한 뜻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사탄에게 악한 영 귀신들은 조금 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게 사탄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탄의 뜻,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사람의 뜻이고 어느 것이 사탄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고 또 생각이 분분해가지고 참으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뜻이고 사탄의 뜻인지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주여 왜 부르십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들 독자 100세 낳게 해주신 내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자기 인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독자 이삭을 이제 와서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는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니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독자 이삭을 너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니 아브라함을 최종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자기 인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자기가 머리 굴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자기 임의 대응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주님이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사라가 놔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 아내 여보 사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 나 이제 갈게. 그러면 사라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신 나를 죽여라. 그런 말 나옵니다. 나 죽이고 데려와라. 말을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그 미대 분량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했습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종들을 데리고 칼과 나무 장작을 안장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아들, 주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이 그 후손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아들을 설령 내가 번제로 드려서 죽여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주님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려줄 수 있다. 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100세 때 주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고 주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자셔 절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죽여서 피 흘려서 불태워서 죽이려고 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야 됐다. 그만해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너 이제 합격이다. 너 합격이다. 내 테스트 했는데 너 합격이야. 널 떠보려고 테스트한 거다.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는 말은 이해가 덜 되더라도 그대로 따르는지 보겠노라. 너 내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다 했구나. 그대로 했구나. 그래서 이삭도 살려주시고 대신에 어린 양을 주셔서 제사지내게 만들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후손들이 창대하게 나오도록 또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얘 이삭만큼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건 해도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이야기.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저 먼 곳에 양치에게 보냈어요. 요셉한테 야 형들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어요.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형들랑 가까이 갔죠. 근데 형들이 이전부터 요셉 잘난 척하는 자 동생, 응? 꿈꾸는 자 어디 너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요셉을 아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이참에 멀리 집에서도 멀리 왔고 요셉 혼자 오는구나. 우리 저 녀석을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요 우물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이 그 형들에게 심어준 그 시기 질투와 욕심,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생각을 막 집어넣을 때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요셉을 죽이고자 우물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건 사탄으로부터 받은 뜻이에요. 사탄의 뜻이요, 자기네들 뜻이에요. 사람의 뜻. 그리고 유다가 말려서 야, 죽이지 말고 저기 우리 근처로 지나가고 있는 이스마엘 저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자. 애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돈 받고 팔자. 죽이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지만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차선책으로 노예를 팔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 20개 받아서 팔아먹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그 형들이 다 팔아먹어요. 자기 친동생을. 시기질투하고 죽이고 싶었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겠고, 루벤과 유다가 없었으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탄의 뜻과 사람의 뜻인 자기네 뜻을 따라서 그렇게 팔려갔어요. 몇 년 동안 옥살이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요, 참으로 노예에서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로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올려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요셉에게 주님은 놀라운 말씀과 지혜를 주시고 굳세 믿음을 주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애굽의 바로의 바로 밑에서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국무총리로 하나님은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이 그 당시 큰 가뭄과 기근으로 해서 이 가나안 지역이 먹을 것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갈 판이야.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쌀이며 곡식을 사갖고 가려고 왔었습니다. 그럼 못 사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국무총리인 요셉이 다 나눠줍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굶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그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애굽에 가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자기를 은이시게 받아서 팔아먹은 그런 형들이었지만 복수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심령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 전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구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자기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열방 민족 족속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이 늙어서 죽습니다. 늙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겁을 먹어요. 두려워요.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한테 복수를 안 했지만 이 아버지가 이제 다 죽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자기들만 있으니까 겁난 것입니다. 야, 요셉이 이제까지 참았다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참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복수할지 몰라. 우리를 죽일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형들이. 그래가지고요, 그때 두려움에 떨 때 요셉은 그것을 알아요. 요셉은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구약성경 제일 앞쪽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명구 성도님도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벌벌 떨었어요.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자기들 요셉이 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20절에 나왔죠. 당신들은 마귀의 뜻을 따랐어요. 여러분의 시기질투와 살인심과 욕심을 따라서 나를 헤아려 했지 않습니까? 그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서 조나 외국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선하게 해서 오늘날같이 내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구원하게 하셨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의인은 요셉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 때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자꾸 말씀을 전하거든요. 명령도 하시고 뭐 하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듣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전백승하고 잘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교만해지고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막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을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막 분노가 일어나죠.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참으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15장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니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대로 전하죠. 그래서 사울 왕은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뜻대로 하지 않고 대충 따로 대충이에요. 대충. 그러면서 자기 임의대로 교만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서 대충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울 왕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노가 아주 크게 올라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해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그것을 잠깐이나 알 수 있습니다. 10절로 15절 사이 말씀 10절로 15절 사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리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사울왕이 말을 해요. 거짓말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교만이 있고 자기 욕심으로 백성들과의 욕심으로 좋은 것들은 자기들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수작을 했느냐.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면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핑계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 교만과 욕심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핑계댈지, 어떻게 합리화할지 다 보시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사무엘은 그걸 알고 너무너무 통곡하면서 밤새 내내 울듯이 사무엘 왕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안 들어주십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해달라고. 오늘날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사탄이 심어놓는 그런 교만과 욕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뜻이었고 사탄의 정도로 타는 뜻이었고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뜻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갖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그 말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끝까지 계속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거룩하신 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하신 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달았고 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착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인가 사람 뜻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지어낸 뜻인가 나만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다윗이요. 다윗 왕이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에요.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물론 중간에 바세바하고 가늠해서 그런 큰 실수와 잘못을 했었지만 그는 곧바로 나중에 통해자복하며 회개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는 학수고대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위에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소원이 있단 말이죠. 봉헌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었어요. 너한테는 허락하지 않는다.
다윗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소원 갖고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건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한테 허락하지 않고 너 아들 솔로몬 때 내가 허락하겠다.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고 역사할 것이다. 그때 짓도록 할 것이다. 너가 지금 원하지만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세요. 다윗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한편은 내가 세우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21절부터 25절 사이 우리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들 이들에게 내가 핍박받고 모함받고 이방인들이 넘겨져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막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을 도운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왜 죽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다스려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한자리 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평안하게 복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사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때만큼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물론 베드로는 마음은 주님을 위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서 이렇게 제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죽으십니까?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청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여러분 옷 붙들고 예수 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난한 겁니다. 야 그쯤 하면 칭찬받을 것 같죠 여러분? 그잖아요. 야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생각 많이 해주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베드로가 그런데 쇼킹한 말을 듣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3절 보세요. 그래서 22절 보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뭐 자기가 나서서 또 막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은 주님도 아실 건데 그런 뜻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옳고 바른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려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23절을 보세요. 우리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오히려 어떤 뜻입니까? 사람의 뜻.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내쫓고 베드로에게 꾸짖은 거예요.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마음도 부인해야 되고 내 생각도 부인해야 되고 내 뜻도 부인해야 돼요. 내 소원도 부인해야 돼요. 내 의지도 부인해야 되고 내 감정도 내 육신도 부인해야 돼요. 그게 내 자신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부인하고 내 생각도 부인하고 내 감정도 부인하고 내 육신도 부인하고 나의 판단도 부인하고 나의 지식도 부인하고 누구를 쫓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그것을 깨닫고 달게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정녕 우리가 받아들여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뜻으로서 살아야 될 본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오셨어요. 그죠? 이방인 동방박사들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외쳐졌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태어난 거 아닌데.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 태어났냐? 그러면 안 되지. 내 왕위가 위험해지는구나. 야, 그거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방박사한테 작거들랑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합니다. 속으로는 알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셔요. 동방박사들에게도 알려주시죠. 절대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왕한테. 그리고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으로 역사하셔서 알려줍니다. 빨리 피신해라. 좀 있으면은 헤롯왕이 오니까 헤롯왕 군사들이 오니까 빨리 피신해라. 애국으로 가. 도망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거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죠. 사탄의 뜻입니다. 아멘? 사탄의 뜻을 받아들인 헤롯 왕의 뜻이에요. 아멘? 아기 예수를 피신하게 하신, 애국으로 피신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돈방박사를 헤롯 왕이라 보내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이단들이라고 했고 아주 안 좋은 악질 나쁜 이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데 같이 공모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까? 사탄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죠? 그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탄의 뜻이지. 사탄의 뜻을 받아들여서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참된 종, 위대한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달아가며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며 주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위대한 종이 됩니다. 크고 놀라운 많은 열매들을 맺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정녕 사도 바울이 또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입니다. 믿습니까? 저 개인적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았죠. 저 개인적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많았지만 뭐 한두 가지만 제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물론 대학교 가기 전부터 저는 외우고 여러 개 해가지고 또 법도 공부해서
외교관 되고 싶다. 외모고시 패스해서 외교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대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도 내가 외교관 돼서 일단 평신도로서 뭐 아랍국이든 외국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선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주님 말씀 먹을 때마다 주님은 이 심령에서 막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 너가 가야 되는 길은 목회자 선교사의 길이다. 너가 나가야 될 길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간 그 길을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따라와야 된다. 자꾸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막 귀로는, 그 당시 귀로는 지금은 귀로 듣을 때가 자주 있지만 그 당시 막 심령에서 막 그런 게 갑자기 막 울리는 듯이 막 양심의 소리가 막 들려요.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평신도로서 선교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 거듭났을 때는 평신도로서 선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전임적으로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목회자 선교사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그걸 원했어요. 원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 내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거 좋게 여기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내가 이제까지 그 전부터 공부하던 게 외모고시 공부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지금 목회자 선교사의 길로 가라고 주님 이끄시는, 자꾸 외모고시 공부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소홀해져요. 저는 대학교 때 집, 학교, 교회 이 세 가지만 거의 돌았습니다. 단순화시켰어요. 외모고시 공부하려면 많이 공부해야 되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이 부족한 걸 느껴서 이걸 보통 외모고시 같은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사법고시는, 행정고시, 사법고시는 쉬운 편이고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30대 넘어서 합격하는 사람도 많다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의 일에 소홀해지고 기도도 점점 줄어들고 주님의 거룩한 모임에도 참여하는 것도 줄어들기도, 거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성령께서 양심의 소리, 너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서원했어요. 뭐라냐? 주님, 어차피 제가 주님이 원하시면 풀타임 목회자 선교사 길을 가겠는데, 제가 어차피 이전부터 준비하던 게 외모고시인데 이걸 합격해 주시면은, 이번 한 번 봐가지고, 처음 봐가지고, 3학년 때가 처음 봐가지고 합격해 주시면은, 합격해 주시면은 제가 이걸 통해서 주님의 선교를 하고 나중에 주님이 또 이끄시면 풀타임 사역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합격하지 안 해주시면 저는 주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풀타임 사역, 목회자 선교사 사역 길로 전적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신학과 그런 목회와 선교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고집 부려서 패스할 때까지, 외모고시 패스할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9년이고 10년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것만 고수해가지고 평신도 사역자 하려고 한다면 그건 나의 뜻이었어요. 나의 방법이었죠. 그건 하나의 방법,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만나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 인종아,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어주니 너무나 기쁘구나. 너무나 고맙구나. 너는 나의 기쁨이다.
참으로 부족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기쁘고 힘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순종 사모님하고 약혼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이순종 사모님하고 약혼한 바로 직후에 이순종 사모님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살고 있었던 제주도 서귀포시로 넘어왔어요. 비행기 타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넘어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서 며칠 동안 묵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허락받고, 그리고는 제가 그곳에 섬기던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중에는 우리 이순종 사모님 다 천안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교회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누구냐고.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얼마 후에는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집사님들이 갑자기 모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교사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집사님하고 집사님 부장님하고 우리가 모이는데, 그때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다 모아가지고 모임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오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김민종 선생님도 빨리 장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에 있는 모 선생님을 자꾸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 자매님은, 교회에 있었던 모 자매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교사고 또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이렇게 테크닉이 있습니다. 영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외모도 한국 사람 치고는 외모도 좋고. 그런데 자꾸 목사님, 장로님 나서가지고 전혀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성호 선생님, 우리 오성호 선생님 어떠냐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 자리에서 서로 막 연결시키려고 막 하는 거죠. 오성호 선생님 가만히 계시고 웃으면서, 저는 그게 즉각적으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내 속에서는 그걸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보여주시면서 짝으로 보내주신 우리 이순종 사모님, 분명 약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은 몰라요. 제가 우리 이순종 사모하고 약혼한 것은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중에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인간적으로는 오성호 선생님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하나님 테스트구나.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하나님 떠보시는구나. 즉각적으로 저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건 고맙지만 이 자매님은 저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도 해봤지만 저의 배우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다른 배우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이순종 사모님 다시 왔을 때 그 애는 우리가 약혼했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말이죠, 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어떻게 하든 두 사람을 붙이려고 할 때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뜻으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죠. 그것은 욕심이요, 정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판단대로 하려고 해서는 잘못하는 게 허다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초신자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이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분별 못하면 무분별하게 그냥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자신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깨닫지 못했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다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자기 자신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분별하려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했어요.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양입니다. 착한 양이죠. 그렇지 않고 뭐 제멋대로 가는 양은 들었다가 말았다가 들었다가 말았다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분별하려면 따라해보시다. 하나님의 계시들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들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뭐 꿈도 줄 수가 있고 뭐 환상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그렇게 올바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왜요? 주님과 사랑하라니까 웃으시지. 웃음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부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영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으로서 끊을래 끊을 수 없는 너무너무 순결하고 정말로 영원하고 완전하고 뜨거운 그런 깊은 사랑을 우리하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거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늘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세를 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세요. 주님이 기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막 기쁨의 영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영분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거룩한 영을 막 부어주세요. 평강의 영을 막 부어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영을 보세요. 온갖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걸 막 부어주세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으로서 정말 영분별을 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금주 토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되죠? 그죠? 참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유교 전통 사회였습니다. 그죠? 불교 문화도 많고 유교 전통 문화인데 특히 명절 때 같은 데는 막 절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절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유교 전통 사회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집안에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절은 큰 인사요, 웃도록 이렇게 효도하는 공경의 표시요, 제사상이 절하면은 그건 조상들에게 공경하는 자세요, 효도하는 것이다, 맞닥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고 그렇게 여겨왔었습니다. 오늘날도 분별치 못하는 또는 겁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유교 전통 문화의 생각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착각에 빠지시면 유교 전통 문화 중에는 아주 복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교 전통 문화라고 해서 따르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라는 걸 여러분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경배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 국어 사전 있죠? 찾아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공통적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신이나 높은 사람, 그렇죠? 이런 신이나 높은 사람, 웃더러이나 그런 사람들을 공경해서 절하는 것을 경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배라는 것은 절을 뱉자면 우리가 천배, 만배 하잖아요. 정치인들 가서 삼보, 일배, 천보, 삼보, 일배 하면서 만배 막 그러잖아요. 자신의 정책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배라는 것은 바로 절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신이든 높은 사람이든 조상이든 웃더러니든 간에 공경함으로 절하는 걸 경배라고 합니다. 절은 반드시 경배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입니다. 절은 또한 경배 자세입니다. 그런데 유교 전통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선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배할 때도 뭣도 모르고 막 절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경배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은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경배의 모양, 경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업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절하면서 경배하는 것은 오직 누구한테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아멘? 찾아보자고요. 예전에도 제자님 때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 19장 7절 7절로부터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0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아주 능력과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압도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이야, 굉장히 높으시고 굉장하신 거룩하신 천사구나.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경배하라고 했더니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지 않나, 그렇게 하지 마. 잘못되는 거죠. 말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형제들과 같이 다 나오잖아요. 나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해서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것은 공경함으로 경외함으로 절하면서 하나님을 받들어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하면서 상대방을 높일 때 그 경배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못 배워왔어요. 우리들은 유교 전통 문화에서 유교 문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과거에 그것이 옳은 것이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제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걸 인정돼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하는 거, 그들은 합당한 거 아니냐? 또 제사상이 절하라, 또 합당한 거지 아니냐? 안 하면 욕 먹었어요. 우리도. 저도 옛날에 욕 먹었다고요. 안 하니까. 핍박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모르죠. 그게 당연한 도리라고 합니다. 제사상이 절해야도 조상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조상의 신이 와서 먹고 가는 줄로 생각해요. 아니면 최소한 그런 모양이라도 해야 마땅한 조상에 대한 효도고 본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아멘? 제사상에 안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 절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아멘? 절대 그래 하면 안 돼요. 지옥 가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사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경배의 모양의 경배 자세인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높여드리는 건 좋습니다. 섬기는 건 당연히 하죠. 그러나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따라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모든 모양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안 맞는 것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 내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은 교만이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아멘? 성경이 나와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 뜻을 믿지 않는 것도 죄악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의 뜻으로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것이 진리이냐 착각하죠. 사탄이 심어놓은 그런 잘못된 그런 교리나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진리이냐 착각해서 하면 무분별하게 죄를 범하고 준비가 안 돼요. 더러워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올바르게 깨닫고 분별해서 항상 죄짓지 말고 항상 선한 열매, 아름다운 성령 열매,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